특히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추상적으로 환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적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선악이 어떻게 부딪혀서 싸우고 악의 세력은 어떻게 인간들을 뺏어가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이 흐름과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와 또 이 역사적 흐름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성경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예언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성경 전체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안식일 오후 시간에 공부한 지가 제가 꽤 여러 날이 지난 것 같은데 오랜만에 다시 지난번에 계시록 13장까지 공부를 했고 14장은 사실 크게 두 파트입니다. 계시록 14장의 이제 전반부에는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 후반부에는 중반 이후부터는 그 14만 4천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제 세 천사의 기별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한 시간에 하기는 상당히 이제 벅차기 때문에 오늘 그 세 천사 기별 부분만 좀 하려고 합니다. 아니 14만 4천 부분만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연속해서 몇 번 예언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시작할 때마다 펼쳤던 성경절입니다. 여기 나는 누굽니까? 여기 나가 누구예요? 나가.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기 너는 누구예요? 뱀 사탄. 내가 뱀 사탄과 여자는 뭐예요?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싸우겠다는 거죠. 앞으로. 그다음에 너의 후손은 누구예요? 이 땅에서 사탄은 숨어 있어요. 사탄은 나타나지 않아요. 숨어서 이 세상의 대리자를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대신해서 사탄의 일을 대행하는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너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빨간 것이 한 편이고 이것이 한 편이에요. 그렇죠? 같은 편이에요. 이게 다. 싸우는데 싸움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 이긴 사탄이죠. 사탄은 머리를 상한다는 말은 결국 치명상을 입고 영원히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는 그의 어디를? 그는 여자의 후손이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이 머리와 발꿈치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머리가 터지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고 발꿈치는 일시적인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꿈치는 일시적인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예수께서 발꿈치를 당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상처일 뿐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속에. 그러나 너는 마침내 어디를 상해요? 머리를 상해서 영원히 멸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잘 모르고 이것만 이해를 하면요 성경 전체가 환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이제 개신교인들을 개인적으로 그룹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그 전에 많이 했습니다. 하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만났어요. 이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가려져 있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까? 사탄이 여기에 자기의 정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 뱀, 용과 용의 후손이 이제 싸우는 것인데, 크게 말하면 여자의 후손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승천해서 하늘에 계시고, 이 뱀은 숨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보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와 악의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와 악의 세력이 과연 어떻게 올라와서 어떻게 싸움을 싸우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이 구속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만들어낸 이 도표는 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펼쳐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 속에 이 용이 어떤 전략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벌써 몇 번 했지만 여기서 누구 한 분 짚어서 나와서 설명하라 그러면 또 못해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반복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지금 이 교회하고 용의 후손이 싸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이는 싸움은 이 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한 나라는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을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예를. 왜 사탄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은 자기의 어디를 머리를 상하게 할 강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략상? 그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그 혈통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쓸어버려야 돼요. 그 최초의 공격을 애굽이 한 것이죠. 애굽.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 역사는 아시죠? 요셉이 그걸로 팔려갔고 거기 자자 흉년 들었고 야곱의 집 식구들이 거기로 다 이사 가가지고 70명이 시작된 거예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70명이 이제 낳고 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너무 커가지고 바로 왕이 이제 긴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남자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남자를 다 죽이면 여자만 남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멸종이 되는 거예요. 멸종이 되면 여자의 후손 길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이 창세기 3장 15절과 다 연관된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 다음에 아수르가 나왔고 아수르가 나와서 북방 이스라엘 10지파를 다 죽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나와가지고 남방 유다 포로로 잡아갔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페르시아가 올라와서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핍박하는데 하만이 올라와가지고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 나빠서 유대민족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민족 다 죽이면 여기서 또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세요. 어쨌든 사탄의 전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이 마지막 때 또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세 전략도 세상의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쓸어버려서 하나님이 이 지구, 이 나라를 세우셔도 거기에 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이 지구상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없애버려야 돼요. 그것이 사탄의 원래 전략입니다. 예. 여기서 자주 그런 전략으로 이어져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해서 거의 죽게 될 때마다 꼭 역전이 벌어져요. 역전. 여기 페르시아에서 유대 민족 다 죽게 생겼을 때 나타난 여자가 누구예요? 이때 에스더가 나타나가지고 왕에게 이 사실을 다 고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 모르드게 죽이려고 만들어놓은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었잖아요. 그런 역전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 바벨론에서도 그 다니엘 죽여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 다니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자굴에 다시 들어갔잖아요. 마지막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는 자가 사로 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가 자기가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여기서도 결국은 역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전극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숨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그럼 하나님께서 역전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역사의 드라마예요. 그 다음에 헬라가 나왔고 로마 제국이 나왔고, 로마 제국이 여자의 후손이 여기서 태어났고 로마 제국이 여자 후손을 죽였어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교회가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로마 제국이 핍박했고 교회가 핍박했고, 들어갔다가 말세에 다시 또 나왔습니다. 교황권이.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려고? 이 교회, 여자의 역사를 통해서 끝까지 남은 자손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이 남은 자손을 공격하려고 올라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보존해 오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분의 계명이에요. 사탄은 저걸 지으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계속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기적 같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계명과 안식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역이 없었다면 역사적 중간에서 이미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으로서 지금 신앙을 하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측은 여자의 후손 예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 후손이 태어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으니까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사탄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역사적인 배경과 흐름을 머릿속에 뼈대처럼 잘 알고 계셔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고 때를 알 수 있고 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마지막에 이제 교황이 다시 출현해서 이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에 그 교황이 출현하는 장면이 계시록 13장에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여기 복잡하게 생긴 짐승이 한 마리 올라가는데 이것이 다 공부한 것이지만 로마 교황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교황권은 국가긴 국가지만 중립국가이기 때문에 또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무력이 없어요. 무력이. 그래서 나중에 세계를 다 장악하려면은 무력이 있어야 돼. 무력. 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엄마들이 아이들 이렇게 훈계하고 가르치다가 말로 해서 안 되면 나중에 뭐를 들어요? 매를 들잖아요. 이 교황은 입밖에 없어요. 말하는 큰 입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입으로 말해서 안 들으면 뭘 써야 돼요? 무력을 써야 되는데 바티칸에는 군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몇 사람 군인이 보쳐 쓰는 군인이 있는데 그것도 스위스에서 빌려온 군인들이에요. 본토에 군인이 없어요. 그럼 무력을 쓰려면은 하나 여기다가 힘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새끼 한 가지 생기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여기 다 용이 달려 있게 용에게 능력을 받았고 용처럼 말한다, 이게 한 편이라는 거죠. 이게 미국이죠. 이게 교황권이고 미국이에요. 자, 분명히 용의 세력이죠. 이것도 용의 세력이에요. 한 편입니다. 이것은 입을 가진 힘이고 이것은 무력을 가진, 힘을 가진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이 두 힘이 합쳐지면 세상에 감당 못할 게 없어요. 세상에 당할 자가 없어요. 이 두 힘이 합쳐지면. 다시 이제 거슬려서 이 선악의 싸움의 4단계, 계시록 12장 공부하신 거 다시 한번 펼칩니다. 계시록 12장 선악의 싸움이 4단계로 나오죠. 1단계는 하늘에서 미가엘과 루스벨이 싸웠습니다. 이게 1차 싸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예언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는데 2차 싸움은 이 예수를 사탄이 공격해서 못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고, 이런 싸움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이 땅에 교회가 남았습니다. 이 교회를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공격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타락시켜서 타락한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참교회를 공격하는 세 번째 싸움. 여기 이제 교황의 권세가 등장해서 일하다가 이제 사라지고 역시 남은 자손이 생겨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자들이 생겨났고, 네 번째 싸움이 이제 남은 자손을 교황권과 미국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정확한 그림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계시록 12장 17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바로 13장에 이어서 두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은요, 원래 장절이 없는 겁니다. 이 장절은 성경 인쇄업자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원래 계시록은 장절 구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쫙 다 나갑니다. 하나로. 근데 12장 17절 용이 여자를 공격하려고 섰더라 하면서 13장 1절이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구분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13장에 공격할 그 힘이 나오는데, 그게 아까 보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렇게 두 마리가.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짐승이 힘을 모아서 남은 자손을 공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마지막 싸움의 전략과 주체 세력이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싸움의 세력은 교황권인데 전략은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표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기까지 하더라. 그러니까 핍박의 절정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은 자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고 이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14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들에 대한 확대 해석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이들은 마지막을 향해서 쇠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외치면서 경고하면서 14장 뒷부분에 가면은 낫을 든 인자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역사가. 이것이 이 그림이요,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선악의 싸움의 흐름이에요. 이게 전체입니다.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자, 다시 한번 이제 끄트머리만 하면은 이 선과 악의 싸움은 마지막에 계시록 13장과 14장에 충돌하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싸움이에요. 이거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오늘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13장과 14장을 보시면 구도가 정확하게 대립관계예요. 13장은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13장의 메시지는 짐승을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요일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짐승을 경배하는 시간을 일요일로 하라는 것이고, 이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을 복종해서 경배하게 될 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은 인간의 전통에 기초한 것입니다. 반면에 계시록 14장은 진리를 중심으로 14만 4천이 모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의 메시지는 창조주를 예배하라고 나와요. 이건 대립되는 개념이잖아요. 그 다음에 창조주를 예배하는 시간으로 주시는 것은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이에요. 이것은 성경상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기초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구도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공부를 제대로 하면요, 지금 이 선악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서야 될 것인지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걸 제대로 해석하면 반론,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아주 정확하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을 펼치자마자 등장하는 것이 시온산에 서 있는 구원받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무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미래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인데 왜 이렇게 이미 구원받은 상태를 보여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 13장과 14장의 치열한 전투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면은 목숨을 걸 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 싸움이. 그러니까 미래에 이렇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싸움이 아무리 치열하고 힘들어도 이 미래에 구원받은 모습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미래에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이 영원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과연 14만 4천이 누군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이 뭐 실제수냐 상징수냐 도대체 그 누구냐 상당히 복잡한데 우선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 7장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구라는 덩어리가 있는데 땅 네 모퉁이에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전쟁이나 재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땅에서 큰 인간을 파멸시킬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천사가 손을 놔버리면 이 땅에 사탄이 일으키는 걷잡을 수 없는 재난과 전쟁 때문에 인류가 파멸될 것입니다. 그럼 누구까지 파멸되느냐?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파멸돼 버려요. 그럼 복음을 빨리 확산시켜야 되는데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 천사로 하여금 이 땅을 붙잡아서 바람이나 이 전쟁이나 재난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와요. 왜 그걸 억제하고 있느냐? 우선 다시 이걸 설명드리면 네 천사는 인류를 파멸시킬 큰 전쟁이나 재난을 억제하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후에 다시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큰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그러니까 바람을 붙들고 네 천사를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이 다른 천사라고 생각하고 이걸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재난과 전쟁을 억제하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는 말은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확정될 때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어떤 식인가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확정되어 가는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들어와서 진리를 깨닫고 함께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진리를 찾고 순례하는 분들은 이게 바람을 아직 붙들고 있기 때문에 혜택받은 거예요. 이게 놔버렸으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손 놓기 전에 딴 사람들 빨리 데리고 와야 돼요. 빨리 나오라고요. 그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이죠. 큰 전쟁이나 재난을 억제하는 기간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직 놓지 말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긴박하고 숨막히는 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그런데 그 입맞은 자의 수를 혹은 입맞을 자의 수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다. 그러니까 12지파 곱하기 12,000 해서 뭐예요? 14만 4천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럼 14만 4천이 실제 수인가 상징 수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실제 수라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지파도 실제 지파라 해야 돼요. 루벤 지파에서 12,000 나왔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12,000. 그러면 12,000은 실제 수고 앞에는 상징입니까? 지금 저기 지파가 실제 지파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서기 70년에 유대 나라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 이후로는 성경상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지 육적인 혈통적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개신교회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회복하는 것을 역사의 마지막 장면으로 기대하고 계속 예언을 그리로 풀고 가고 있어요. 그것은 종말론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는 것인데 그 2300주야를 해석하는 그 해석상에서 이제 그게 파생돼서 나온 것인데 그 잘못된 해석에 목을 메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뭐 예루살렘을 뭐 어떻게 해서 뭐 그게 그렇게 해야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또 환란이 있고 그게 전부 다 이제 2300주야 중에 마지막 한 주간 7년을 역사 뒤에 갖다 놓고 풀어놓은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풀어놓으면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앞뒤가.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회복이 역사의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마지막에 인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역사의 끝인데 거기에 나오는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실제 지파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왔다고 하는 말은 이 세계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서 다 사방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도 나오고 아시아에서도 나오고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나라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다 나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루벤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이라면 거기 12,000이라는 것도 상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총에서 나온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12는 12지파에 기초한 고대 이스라엘의 수이다. 그것은 또한 12사도들 위해 세워진 교회 수다. 따라서 14만 4천이라는 수는 그 수가 구성하고 있는 완전성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연합과 완전성 그리고 완성을 뭐 하는 것이요?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인 설명을 드린다면은 14만 4천을 인수분해하면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는 조직수고 12도 역시 조직수고 1000은 충만을 상징할 때 쓰는 성경적 상징수예요. 1000. 하늘의 천사가 천천이요 만만이고 하늘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이 1000이라는 말은 충만하게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수 곱하기 조직수 곱하기 충만수라고 해서 14만 4천이 나왔다면은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조직된 교회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마지막 군대는 그 수에 상관없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군대,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이 사탄의 세력이 멸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14만 4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특징이 몇 개가 나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런 특징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14만 4천은 구원이 확정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핍박하는 짐승의 권세를 대적해서 싸울 군사들이에요. 군사들. 그 다음에 이 짐승의 권세를 대적해서 싸울 하나님의 군사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진리에 대하여 마지막 증인들입니다. 이후에는 더 이상 없어요, 역사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증인들로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마지막 경고를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이. 그 다음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군대 조직이 이 조직된 군대가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가서 14만 4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살아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투쟁하다가 잠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를 어떻게 둘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특징은 마지막 선악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후에 산채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대표하는 상징수예요.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인이라는 게 무엇이냐? 인은 도장이에요. 도장. 하나님의 도장을 맞은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 도장이라는 것은 어떤 소유물을 주인이 자기의 소유물에다가 찍거나 그 다음에 어떤 보증이나 약속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고, 그 다음에 이 도장은 도장을 찍은 사람의 명예와 신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신분을 표시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표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 도장은 무엇이냐? 이 도장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옛날에 우리 은행에 가면은 항상 도장을 찍고 통장에서 뭐 돈을 찾았는데, 요즘에는 도장 안 찍고 뭐예요? 사인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장은 사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자,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무엇이라고요?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이 표징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사인이라고 돼 있어요. 사인.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너와 나 사이에 뭐라? 사인이다. 이게 증거라 이거예요. 이 사인이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은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 20장에도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무엇을? 표징을 삼았다.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지워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인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사탄이 이 안식일을 지우려고 온갖 노력을 해온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다. 이것이 나와서의 표징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도장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화가들이 이렇게 작품을 그린 다음에 밑에다가 뭘 해요? 낙관을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인이 무엇인가? 안식일이에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일주일이 7일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느 문서에도 안 나와요. 왜 일주일이 7일이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근거가. 어디에만 나와요? 창조에만 나와요. 창조 6일 있고 1일 쉬고. 그러니까 이 7일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계속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제7일 안식일을 지켜라. 그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걸 이제 공격하는 거죠.
더 나가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은 적어도 왕의 도장, 이 법을 제정하거나 계약을 중요한 계약을 하는 왕의 도장에는 통치하는 영역이 들어가야 되고 통치자의 직위가 들어가야 되고 통치자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 아무개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거는 왕의 도장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아무개 통치 어느 나라 하느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아무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세 개가 다 들어가야 도장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장이라 인이라고 해온 이 안식일이 과연 그 통치자의 도장에 있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쓴 것이지만 이게 넷째 계명 전문이잖아요. 이 넷째 계명 전체를 보면 이 속에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계명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이 속에 그 왕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영토가 나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것. 그 다음에 직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걸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 그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 이게 다른 어떤 계명에도 이것이 들어있지 않아요. 도장이 없는 거예요. 다른 계명 속에는. 특히 이 형식에 있어서도 이것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당시에 통용되던 문서입니다. 이건 점토판에다가 이제 글자를 찍어서 만든 문서판 점토예요. 이 당시에 왕이나 통치자가 내리는 중대한 문서에는 도장이 가운데 찍혀 있었어요. 이것이 문서상. 그러니까 십계명도 제1계명에 나오지 않고 10번째 계명에 나오지 않고 이 안식일 계명이 원어상으로 보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서의 형식도 그대로 갖추어서 이 당시 문서 형식을 그대로 갖추어서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식일을 중앙에 만들어 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 한번 잘 보시면 이 세 계명은 다른 잡신들도 요구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다른 잡신도. 이 아래 6계명은 일반적인 도덕적 국가에서도 요청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넷째 계명은 어떤 신도 어떤 인간도 요청할 수 없어요. 네 번째 계명은 오직 누구만이 요청할 수 있는 계명이에요. 이건 하나님만 요청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창조주만이 요청할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도장 때문에 위에 세 계명과 아래 6계명도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계명이 위로 세 계명과 아래로 6계명을 연결시켜 묶어서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빼버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 다른 잡신도 할 수 있고 뭐 도덕적인 법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14만 4천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가지가 나오는데 그 뭐 4가지 다 지금 설명드릴 수도 없고 이건 뭐 그냥 재미있는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14만 4천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제가 아주 옛날에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들은 설명인데 천주교 신부들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걸 제가 지나간 말 얼핏 들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14만 4천의 특징 가운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이 없고 이렇게 나와요.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4만 4천이 되기를 원하면 또 14만 4천이라면 뭐를 안 해야 돼요?
거짓말을 안 해야 돼요. 근데 거짓말 안 합니까? 조금씩 합니까? 거짓말 안 하고 살기가 말이에요. 저도 뭐 안 하려고 굉장히 애쓰는데 어떨 때 그냥 할 수 없이 할 때가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죄 가운데 거짓말이요, 아주 흔한 죄예요. 근데 왜 다른 중한 죄도 많은데 왜 이거를 여기다 놓았을까요? 거짓말을. 왜 거짓말이 없다는 말을 뒀을까 이거예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거짓말보다 더 나쁜 게 살인죄 아닙니까? 살인죄. 또 뭐 사기. 또 뭐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기록한 거짓말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근데 똑같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에도 거짓말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떨 때 그걸 거짓말이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거짓말이라고 말할 때 염두에 둔 것은 이 말이에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남은 자손의 특징 중에 지금 계속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오잖아요. 이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명에 충실하지 않은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다른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거짓을 멀리하되 특히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계명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결국 어디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 자,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인을 많은다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걸 말씀드리고 이제 14만 4천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는 안식일에 토요일에 안식일을 계명 따라 잘 지키는 것이 인 맞은 것의 가장 중요한 표시가 아니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소유라는 뜻이 소유. 하나님의 인은 소유예요. 하나님의 인을 많은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됐으면서도 토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소속이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민 갔어요. 이민 가가지고 이민 가기 전에 미국 법을 다 지키고 갑니까? 아니에요. 잘 몰라도 그냥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면 이민 도장이 나옵니다.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은퇴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이제 목회하시고 그 사모님이 간호사였어요. 근데 간호사가 이제 수석을 밟아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하는데 인터뷰가 왔어요. 인터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목사들은 잘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인터뷰를 하는데 그 부인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그 목사 사모를 하면서 제일 보람 있을 때가 언제냐?
그걸 물었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돌집 가서 돌잔치 먹고 결혼식 가서 결혼잔치 먹고 그게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영사가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오케이. 솔직하니까. 그래서 아주 쉽게 갔다는 거예요. 그 이민은 그렇게도 갈 수 있어요. 법 다 안 지켜도 괜찮아요. 그러나 일단 미국에 갔으면 이제부터 뭘 해야 돼요? 미국 법을 지켜야 돼요. 그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도록. 우리가 미국 도착하자마자 이민 간 사람들이 법도 잘 모르는데 다 지킵니까?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잘 몰라가지고. 그러나 계속 법을 배우고 깨닫고 지켜가면서 미국 법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일본 같은 데는 교통법규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왼쪽으로 가잖아요. 일본은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귀찮고 서툴러요. 그러나 그대로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죄악에 익숙한 인간들이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 법 지키려고 하니까 잘 안 맞는 거예요. 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체질이 안 맞아요. 네. 원수는 미워하고 싶은데 하나님 법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리고 잔뜩 챙기고 싶은데 베풀고 나눠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내 체질과 내 습관에 맞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간 스스로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영원히 사는 법칙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켜가는 것입니다.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죠?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법을 안 지키면 죄예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켜서 죄를 범했을 경우에라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장치까지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해 드리는 것이 죄를 품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품고 살면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죄를 싫어합니다. 실수해서 죄를 졌다가도 금방 버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면서 하늘나라에 데려다 놔도 자연스럽게 살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극단적인 얘기지만 통닭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통닭. 구원받아서 올라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세계에서는 닭들하고 다 같이 놀아야 돼. 보면 먹고 싶은 거야 그거. 그럼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도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표징으로 주신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새 명상하는 것 고민하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좀 이상하시죠? 저 사람이 평생 안식교인인데 그걸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저나 수많은 재림 성도들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는 잘 못 지키는 것 같아요.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인간의 영육간의 회복이 착착 일어나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걸 보니까 뭔가 미흡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연구해서 실험을 좀 해볼 테니까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테니까 따라 하시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이 중에 상당히 중요한 도전이 뭔가 하면은 예비일이라고 하는 그 예비일을 우리가 너무 무심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편안하게 정말 즐겁게 맞이하려면요, 예비일을 잘 써야 돼요. 이 예비일을 잘 쓰면 안식일이 정말 즐겁고 편안하고 기쁜 날이 되는데, 예비일을 허겁지겁 살고 나면요, 아이고 벌써 안식일이 왔어. 여러분, 안식일 금요일 저녁마다 아이고 벌써 안식일이 됐다는 생각이 들면 아직 안식일 교회는 아니에요.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이 즐거워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안식일이 즐겁고 편안하려면 예비일을 진짜 예비일답게 안식일을 잘 준비하는 날로 써야 안식일이 편안해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저도 실험을 하겠지만 여러분도 앞으로 적어도 제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우리 목회실 전도사들한테도 얘기해가지고 저도 지금 이제 마음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데, 금요일 오후 3시까지는 모든 일을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아까 얘기 아직 하려다 이제 이미 나와서긴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도 순서지 만들고 교회 일 보는 거 말이에요. 금요일 오후 3시 전까지 다 끝내세요. 저도 설교 준비 금요일 되기 전에 다 끝내려고 그래요.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은요, 금요일 저녁에 여기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11시, 12시, 1시까지 해야 돼요. 그게 안식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도전을 진지하게 받으세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 3시쯤 되면은 모든 분주한 인간의 일과를 끝내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맞이할 마음 준비, 몸 준비 다 해가지고 안식일이 들어올 때는 정말 기쁘게 아주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하여 그날을 존귀하게 즐겁게 거룩하게 보낸다면, 이 날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성화가 잘 안 되고 변화가 잘 안 되는 이유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안식일답게 잘 준비를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저하고 여러분이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 안식일을 제대로 준비해서 즐겁고 존귀하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익숙해진다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과 저의 영육 간의 삶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건 약속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할 때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계명을 준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이게 사랑에 나타나는 게 사랑이에요. 이 품성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토요일 날 예배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답게 존귀하게 거룩하게 즐겁게 지키는 삶을 통해서 그 계명의 본질, 또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품성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좀 더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이라고 우리가 자주 말하고 있는 안식일도 토요일 날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을 넘어서 그 이전에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이나 안식일을 맞이해서 보내는 것이나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맞은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될 메시지가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